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요나.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큰 물고기가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삼켰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그 사역을 이어가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이빨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씹어 먹었다. 그러면 요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먹었는데 이게 꿀꺽 삼켜서 배 안에서 산 것이지 잘근 씹었으면 요나는 언데간데 없어요. 근데 야 이게 꿀꺽 삼키는 것도 은혜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유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았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센 거를 보여줘봐. 더 강력한 것을 기적을 나타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정말 보일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과 거짓 신을, 참 신과 거짓 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아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딱 된 것이 뭐냐?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온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때는요,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것이 있대요. 뭐냐면 기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있어서 하나님 어머니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하지? 기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였다, 이런 소리 합니다. 말 같지도 않는 거짓말 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로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안상홍이를 하나님처럼 믿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냐 이거죠. 안 살아났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장길자가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나 이거죠.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만희도 죽습니다. 정명석이도 죽습니다. 이재록 목사도 죽었잖아요.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하의 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부활이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 얘기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나를 보면 이제 말 안 듣는 요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예비해 놓는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놨어요.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뭐 하게 하라고요? 삼키게. 씹어 먹으면 안 돼, 삼켜, 이렇게 예비해 놨어요. 여기 안에서 요나가 이제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볼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정말 지옥 같았나 봐요. 캄캄하죠.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요동치죠. 그럼 이리저리 뒹굴죠. 위액이 막 오만 잡단가지가 다 들어오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옥 같았어요. 거기서 이 요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맷집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고집이 센지 내가 센지 해봅시다. 그러면 항상 깨지는 쪽은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맷집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겁쟁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놈, 그럼 아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괜히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아주 납작 깨지거든요. 이 요나도 그 고집 센 사람이 이제 밑바닥까지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소원, 내가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소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물고기가 토해 놨는데 이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다가 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이제 순종하겠다고 가긴 갔으나 딱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또 이 밑에서부터 그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볼 때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또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주말 부부들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참 좋잖아요.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막 이게 한 3, 4일 같이 지낸다?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또 남편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현실에 딱 도달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왔긴 왔지만 이 니느웨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받아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해서 용서의 기회를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참 이 요나에게 갈등이 됐어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그런데 이 길을 하루만 돈 거예요. 3일을 다 돌아야 이 니느웨를 도는데 하루만 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걸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먹길 원했죠. 그래서 아마 복화술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40일이면 무너진다. 40일? 무너져. 이렇게 제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못 알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짐승부터요, 사람까지, 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40일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요.
성경 봅시다. 요나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로 4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는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금식을 선포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요, 하나님도 재앙을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에도 나오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18절 말씀까지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전에 못 봤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는데요, 이쪽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 물론 여로보암부터 나빴지만 제일 나쁜 우상숭배 많이 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땅에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근데요,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놈은 끝까지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외친 대로 했는데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요나는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몰라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 개고생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줍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하나 이렇게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박농쿨이 쑥쑥 자라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되은 거네요. 그늘이 됐어요. 야, 요나가 정말 기뻤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아무리 다 뒤져봐도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정말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박농쿨 이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날 벌레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이것도 일주일 간 것도 아니고 좀 왔다가 이야 좋네 했는데 벌레가 나서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니 원래부터 없었으면 괜찮아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환장할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와 이게 이제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날 죽이세요. 내가 무슨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박농쿨 하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켜주지 않는데 날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의 가치가 뭐였을까요? 요나의 삶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요나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만에 없어져 버린 박농쿨. 이 박농쿨이 요나에겐 제일 귀했어요. 제일 귀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농쿨을 예비하고 벌레를 예비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전에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왜 예비하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벌레는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뜨거운 동품은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다 예비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품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끝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박농쿨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는 박농쿨 하나가 귀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마음을 몰라요.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일에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펼쳤는데 제일 기분 나빴던 게 형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운해요. 요나도 서운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서운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여전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기도 안 하는 옆집에 누구는 잘만 살더만, 아니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더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대로 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가 뭡니까? 물론 부모님 앞에 현찰을 많이 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효자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하니까 요나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요나 보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잘 알까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잘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엘리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날에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어머,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농쿨이 은혜가 아니라 벌레가 은혜였네요, 뜨거운 동풍이 은혜였네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못 깨달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벌레라니요, 뜨거운 동풍이라니요 따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